여러분, 고난주간은 두 가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은 죄를 묵상하는 절기요,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죄를 묵상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기꺼이 나의 순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고난주간에 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진지해져서 죄를 잘 파악하고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며, 그래서 크리스천의 회개하는 삶이 더 진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져서, 그래서 나도 기꺼이 나의 순종의 십자가, 나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발견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게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 어깨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목회를 통해 자아성취라는 야망을 실현하려는 사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목회는 꿈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세우시는 목사님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목회는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목회를 십자가로 지신 분들이 목회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가 선택한 모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으로 그 일을 해냈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얼떨결에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얼떨결에 시몬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떨결에 남편 만나서 시집 왔더니 아이들 주시고 여기 살게 됐고 이런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지게 되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얼떨결에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역이 내 어깨에 어느 날 떨어졌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선택해서 내 어깨에 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도 목회할래요. 나도 해외 선교 여행 다닐래요. 나도 직분자 돼서 좀 앞에 좀 서볼래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 꿈입니다. 그 인간의 야망이요, 그 육신의 정욕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위험한 전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누가 선택하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원래 밥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는 바울에게 떨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럽게도 갑자기 내 어깨에 뚝 떨어졌는데 이 일이 적임자가 날아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순종하시는 십자가 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는 지금도 그렇게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거를 내팽개칠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감당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좀 더 끝까지 지고 가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 아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고난주간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라는 곳에서 멀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800마일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는 곳에서 아마도 먼저 알렉산드리아로 간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 타고 요빠에 도착해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수고하고 아마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온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신자였을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방법은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라 유월절을 이번에 거룩히 잘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유월절 고기를 먹으며 경건하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한 이 헌금을 성전에 드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예루살렘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하필 내가 순례의 길을 선택한 그 명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자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그 길에 잘못 지나가다가 재수없는 타이밍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바로 그 주인공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이 계획한 상상한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경건하게 이 명절을 지키고 보내고 싶어서 왔지 이렇게 피로 물든 십자가 처형당하는 죄수를 맞이하려고
그 비싼 돈 들여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경건하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앉아서 이 거룩한 절기에 기도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명절을 보내고 싶었지, 이렇게 죄수의 십자가를 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올해도 경건한 예루살렘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축제에 그런 경건한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왔지,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된 예루살렘, 로마 군대가 잔뜩 긴장하고 쫙 둘러서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두 편으로 갈려서 그분을 지지하거나 그분을 죽이라고 싸우는 이런 엉망이 된 소동스러운 예루살렘 보자고 비싼 돈 들여 온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엉망이 되었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평안을 깨부수고 우리 어깨에 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와서 특별히 중요한 날 경건한 자리에서 경건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 그 평안 다 깨부수고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형제님, 장모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한 주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좀 쓰고 교우들에게 사랑도 받고 항상 경건한 교회에서 예배도 항상 드릴 수 있고 아이들도 경건한 가정에서 잘 키워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전도사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 불청객으로 찾아와서 그 모든 평안 다 깨부셔버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피도 나고 어깨도 빠지고 상처나고 불구되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 예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한인장로교에 있는 진짜 십자가진 제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낮아지고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인생이 전쟁터로 바뀌어서 치열하게 얻어터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인간의 말로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부끄러움,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움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진 유일한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면류관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느 저자의 책에서 했던 말이 뇌리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행렬에 섰을 때 거기에는 주님 때문에 코 잘린 사람들, 눈 뽑힌 사람들, 입술 잘린 사람들, 팔 없는 사람들, 다리 잘린 사람들, 이렇게 전부 불구자 장애인들만 서 있을 텐데 이거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라도 내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그 행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던 어느 저자의 글을 읽고, 십자가가 지금은 나에게 부끄러움이지만 그때 되면 십자가 없음이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새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뭐가 있습니까? 엄마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엄마가 죽어야 됩니다. 엄마가 죽는 고통이 없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울지만 엄마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어남이라는 사건, 거듭남, 중생이라는 성령님의 사역,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함께 반드시 있냐면 회심, 회개라는 요소가 함께 있고요. 또 십자가,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아이가 울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실 때 다시 태어나는 영혼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회심의,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다른 누군가가 정말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죽어야 인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죽어야 생명이 중국에서 잉태합니다. 얀 후스가 죽어야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서 유럽의 생명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로 죽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들이 깨어났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새로운 생명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니까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났어요.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못 듣지만 그 가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레네 시몬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미 당연히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고 있을 것을 가정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곧 이 로마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전제 위에서 그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루포가 당시 로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은 알렉산더하고는 아직 잘 친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루포와 특히 루포의 어머니하고는 이미 친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특별히 너무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죠. 루포의 어머니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던 당시 젊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을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나이가 젊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새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큰 힘이 된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군가가 죽는 고통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십자가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없이 누군가의 순종의 고통이 없이 깨어나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제자는 십자가 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등록교인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모든 아기들이 태어날 때 고통당하는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항상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흘리는 그 땀과 그 눈물, 그 피가 그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 거듭남의 사역, 새 생명들이 막 깨어나게 알렉산더 루포처럼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적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목적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이 대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죽어도 내가 대신 죽는다고 내 아들의 죄를 눈곱만큼도 하나님 앞에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로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 이 죄인들, 우리의 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제자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냐면 우리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용도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반복이 아니라 역사에 딱 한 번, once for all이면 다 이뤘다. 충분한 십자가였지만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지고 평생 사용해야 되는 우리 옛사람의 육체 정욕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차이고요. 이걸 먼저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좀 느껴보겠다고 사순절에 실제로 십자가 지고 하는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이단들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고통이라는 공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정욕을 날마다 못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어떻게 신비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고 구분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는 정욕,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단 한 번만 필요한 십자가였고 나의 십자가는 날마다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고통이라는 신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겁니다. 만약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십자가 없다면 그 인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미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 질 때마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공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 고통당하면서 예수님과 더 교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